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지금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지만 옛 언약 시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던 그 비밀의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귀한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원전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바로 독생자와 함께, 맏아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많은 아들들이 되어서 함께 후사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는 그 하나의 지체, 우리를 예수님의 머리에 연합시키는 한 몸으로 삼는 그 지체에 함께 지체가 되고, 또한 복음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계획을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은 이 온 땅에 충만하게 전파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계획을 하잖아요. 하루의 계획이 있고 한 달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인생의 설계에는 어떤 중요한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어떤 제품을 고른다고 하면, 내가 선물을 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에게 가장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물론 내 형편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 고민하면서 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그들을 후사로 삼고 그들 모두에게 이것들을 물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갖고 계셨던 그 경륜은 결국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는 거예요. 아들 삼아서. 왜? 하나님이 본래는 이 온 세계에, 온 우주에, 만유 속에 하나님 혼자만 스스로 계시던 분, 그분만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어도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란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집을 세우고 싶으셔서 아들을 가질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들을 하나 낳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낳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많은 아들들을 불러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형상 삼아 만드셨잖아요. 바로 그 아담을 만드실 때에 만물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 독생자의 얼굴을 자기 형상 삼아서 그 독생자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 그분을 자기 형상으로 자기 아들로 삼고 낳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독생자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시니까 이제는 맏아들로 삼으시고 또한 이방인 중에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서 그 맏아들, 그 독생자였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은 정하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독생자, 그 맏아들, 그분과 거룩함을 입은 많은 아들들, 우리들이 다 모두가 다 하나에서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성경의 모든 기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게 첫 번째예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받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이 두 가지의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사랑을 성경에 많은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란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복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첫 번째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떠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그런 말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도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그 누구도 구약시대는 모세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기에 아마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주옥 같은 많은 가르침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복음은 바로 이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한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그 편지에서 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너희는 이미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섰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을 굳게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를 진 사람인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었다고 하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큰 은혜는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만일 위에 세워질 수가 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성경대로 이 시간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들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대로